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2023년도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된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기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아버지의 특권이었습니다. 따라서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을 어떻게 보면 법적인 아버지, 양아버지로 임명하시고 그에게 바로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이제 지어줬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자신이 친히 지어주신 그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시간 위대한 그 이름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그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본 말씀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본 말씀에서 뭐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어떻게 할 자다? 구원할 자다. 이 구원할 자라고 하는 헬라는 소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소조라고 하는 이 동사, 이 단어는 어떻게 보면 박도한 악과 불행에서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 소조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에게 박도한 악과 불행에서 건져내실 자,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 모든 인류에게 박도한 악과 불행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된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예수 우리 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바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게 되는 것, 그것이 박도한 악과 불행입니다. 그러나 죽음으로써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죠.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세상에서도 국가나 지역 사회의 법을 어기게 되면 법원에서 재판을 받듯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도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심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믿지 아니하는 죄, 그리고 모든 죄 때문에 죽어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류에게, 저나 여러분에게 처했던 박 또한 악과 불행이고 위험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험과 악의 불행에 처해 있는 저나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러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2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여기서 하나님은 제1위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2위 성자 하나님이나 1위 성부 하나님이나 이 본체가 같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14절에서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나 여러분과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셔요. 뿐만 아니라 완전하신 저나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예요. 야훼입니다. 이것은 자존자,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제2의 하나님,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제2의 하나님의 이름은 뭡니까? 그건 존재적인 이름이죠.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의 뜻은 뭡니까?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사람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제2위의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에 능력이 있어서 그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그 예수님을 자기의 삶 속에, 마음 속에, 인생 속에 영접할 때에 누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위대한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근본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우리는 새롭게 인식하고 새롭게 믿고 우리가 새롭게 불러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의미로서 불러야 되느냐?
바로 말씀이 육신이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제 도마가 예수를 보자 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볼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 믿음을 그 속에 담아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자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임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는 구주와 주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내 인생과 내 삶의 내 모든 것에 주가 되시는 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 근본 성탄절을 통해서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그건 본질적인 이름이죠. 존재적인 이름입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제2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부를 수 있는, 그리고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름은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니라. 아멘. 구약에서 히브리어에서 메시하우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도 이 크리스토스는 역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메시아, 말은 틀리지만 뜻은 같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라고 하는 것이 존재적인 이름이라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사역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지닌 그리스도라고 칭할 때 바로 그 그리스도는 바로 선지자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과 왕의 직분을 가지고 수행하신 분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하면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는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 오래전에 모세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실 것을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 배부름을 얻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아보았던 겁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저나 여러분의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0세가 돼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약하고 병든 것을 고치셨어요. 그게 바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주님이 공생기간 3년 동안 감당하셨던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는 부를 때 주님은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말씀대로 따르며 순종하겠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 예수님이 저나 여러분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이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아론의 직계 자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고, 제사장들 가운데서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 직무를 감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지파에서 태어나셨죠?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어요.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율법적으로는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던, 끝도 없고 시작도 없던 신비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족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제도를 초월해서 바로 대제사장이 되신 분입니다. 이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유대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이죠.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바로 양의 피를, 송아지의 피를 속죄해서 법궤 뚜껑에 뿌림으로 자기와 또 레위 지파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받았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로서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속죄소의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저나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의 고백 속에는 내 죄를 대속하신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저나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죠.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왕의 시조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죄패에 뭐라고 써붙였죠? 유대인의 왕. 물론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한 행위라고 볼 수 있지만은 어찌됐든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19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것은 예수님이 공중에서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흰 말을 타고 오시는데 그 위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묘사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옷과 다리에 뭐라고 쓴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 그러니까 앞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예수님은 선지자이시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을 거기에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앞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를 찾고 정말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게 임마누엘, 이 이름은 세 단어가 합쳐진 이름입니다. 이건 임이란 우리와 함께라고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우리라고 하는 만우, 그리고 엘은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세 단어가 합쳐져서 임마누엘 단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이름이 뜻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바로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 단 3번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선지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사역을 이루신 결과적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한 목적으로 오셨고 그 일을 하셨던 겁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이후에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육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타락되어 버렸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우리가 아까도 읽어봤습니다마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사람 쪽에서도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사이의 그런 갭이 생기게 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아까 읽어봤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자, 근데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하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33년 동안에는 그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만 함께 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를 만난 사람, 그의 곁에 있던 사람들과만 함께 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찌됐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시기로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너는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열흘 후에 성령 그리스도의 영 제3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나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의 몸을 성전으로 삼고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은 동시에 세계 모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된 그의 마음속에 동시에 언제든지 거하시며 함께 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오신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 죽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와 더불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그의 나라를 예비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위에 세워질 새 예루살렘 성에서 바로 하나님과 저나 여러분이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그 나라에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제2의 하나님 예수. 그가 그리스도로서 선지자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이루신 그의 사역,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와 더불어 영원히 함께 하실 그 하나님,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저나 여러분도 우리의 무릎을 그 이름 앞에 마땅히 꿇어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숨쉬고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모든 그 자체의 목적이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